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74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설교를 드렸죠. 24장에 그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34장에 내려와서 이제 모세는요, 두 번째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모세 너 혼자만 올라와라. 심지어는 소나 양떼들도 그 산 밑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34장을 읽어보시면은요, 이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하다고 하는 건 이렇게 무리가 올라가서 뭐 남이 은혜 받는데 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1대1 교제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여러분 한 분이 모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렇게 만나서 40일 40야를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사순절을 살아나가며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을 내가 누구에게 나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기간이라면 일찍이 하나님은 첫 번째 올라온 모세에게 계명을 줬죠. 돌판을 줬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패댕이 쳐서 버리고 많은 3천의 무리들이 죄값을 치르고 희생당하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딱 끄는 건 뭐냐면 나 이제 너희들하고 동행 안 해 이거죠. 난 너희들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읽어온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라면 오늘 다시 한번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요,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100살 먹은 모세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면 아마 들것에 실려 내려와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탈진하지 않고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쫙 비쳤는데 피부가 얼마나 빛났는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서워서 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오늘 중계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이 말씀은 두 번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입니다. 1차 등정 때는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죠. 한번 실패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생활과 세상의 모든 삶 속에 실패하셨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다시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시도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 애굽에서 버리지 못했던 그 습관, 그 사람들이 하던 거 그거 부러웠거든요. 금송아지 영상 만드는 거 저거 언제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건 노예살이 하니까 그거 못 해봤다가 이제 귀, 목 이런 거 다 금붙이 띄어다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혼났죠. 그거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형벌 값을 치렀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모세는 40일을 아마 금식하며 이 두 번째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고 어떤 이들은 아마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고 흥금을 떨기도 했을 겁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쏟아졌다는 거죠. 모세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오시지만 모세 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기도죠.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이니까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뭐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빈 돌비 깎아갖고 새겨갖고 올라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말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전했고 나누어 줬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기도하는 거, 말씀 받는 거,
그 다음 오늘처럼 전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은 새겨놓은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이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더 신기한 거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이죠. 신앙생활은 그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면요. 오늘은 1대1 교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세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전에는 여호수아 여기다 뒀지만 이번에는 아주 내가 직접 올라가서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안 왔냐?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인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스데반뿐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람들 돌패댕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뭐예요?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 예수 믿고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 돌 맞아 죽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이거죠. 40일을 금식한 모세였기 때문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그이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니고데모를 만나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그때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들 우물가에 이 사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방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딱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 어르신들이 참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 나가는 거 보고 야 교회 나가면 밥 주냐? 떡이 나오냐?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흡하며 내 삶이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빈 돌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신비죠. 신비. 돌비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겨주실 줄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이 깨끗하게 청소됐다고 좋은 집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귀신이 전에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도 누구랑 뭐 같이 봐야 됩니까? 내가 봐야죠. 내가 비록 뭐 읽는 게 좀 서툴더라도 정말 우리 집의 가보가 우리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이죠. 걸레처럼 너덜너덜하게 붙어있지만 이걸 어머니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섰고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앉아서 읽을 때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줄을 믿는다면 신앙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사순절기를 지내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건강해서 돌판을 들고 아마 올라갈 때도 그 100세 먹은이가 돌판 들고 올라가는 것도 낑낑대고 올라갔을 것 같아. 내려올 때도 그냥 한 걸음에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전달하고 오늘 29절에도 그렇게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들이 다 모세에게 모여들어 야 산 꼭대기 가서 무슨 얘기 들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32절에도 그들에게 다 명령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내가 그냥 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부족했다면, 혹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주간 지내시고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있으셔서 정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이 우리들의 거룩한 영성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 교제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심지어는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이 모습이 우리 사순절 영성의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이려고 그래요. 오늘도 뭘 보여줄까 그러고 교회 나오신 분 있다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건을 이렇게 베끼고,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자성이라고 하는 영을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자기를 감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뭘 봤으면요 그냥 거기다가 북치고 붙여서, 그래서 간증도 몇 번 하다 보면 살이 붙어갖고 그게 간증이 아니라 지자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영을 체험했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데, 변화된 사람인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나는 감추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나타나야죠.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주석으로 해보면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순절 영성을 살아나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겸비한 분이고 겸손한 분이고 늘 자기를 감추신 분이셨어요. 왕대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또 도망가서 무릎 꿇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얼굴의 광채, 하나님의 영을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피부 광채가 정말 황홀하고 일치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렸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뭘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비한 자가 누굴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토해내는,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감추면서 살아나가는, 가리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누군 못합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덮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겸비를 표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으나,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왜 저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내며 주님을 닮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주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모습도 닮아야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갖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의 빛이 시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죠. 그렇지만 그 모습으로 평생 삽니까? 산 아래 내려오셔서 주님은 다시 그 신비로운 모습은 어디 갔는지 다 감추어 주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도 중요해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죠. 그렇지만 참 더 귀한 건 뭐야? 그게 우리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죠. 그게 우리의 무슨
뭐 어디 갔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행 갔다 오셨는데 그 여행 갔다 온 얘기 좀 해달라. 아니 내가 무슨 여행 갔다 온 얘기 해주는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의 성소를 얘기할 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가려놓으신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 전 뭔가 가려놓고 저 안에 뭔가 신비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권사님을 보니 저분의 영이 좀 신비한 게 있다 이래야지. 그 뭐 다 까발려 놓고 다 얘기하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면 그 일을 어떻게 귀한 삶을 이루어간다고 봅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4장 13절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거 학문이 없는 자인데 옛날에 베드로와 요한을 다 알거든요. 저거 그물질이나 하고 고기잡이나 하던 사람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더라. 야, 저희 가족의 전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더니 저 사람이 범인,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뒤로 덮고 우리 한 주간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도 경건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훈련도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없는 것도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왜 그걸 그 사람 보면 모릅니까? 인생 몇 년을 살았는데 벌써 사람 보면요 다 알아요. 여러분도 저도 다 알고 저도 여러분 보면 다 대충 알아요. 분명한 건 다 아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더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보다도 더 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오늘 모세가 성자가 된 거죠. 이제 얼굴에 빛이 나니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일찍이 모세가 여러 차례 주님을 만나고 정말 거룩한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비한 영을 체험한 거죠. 그러나 어디 가도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그 삶의 영이 됐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2년이면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바울이 뒤집어지고 나서 가졌죠. 어디 가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경험했던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귀한 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내 것으로 간직하고 내가 품고 그걸 하나님과 만나서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다못해 애들도요. 내 거야 그리고 움켜쥐면 안 내놓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1대1로 만나서 내 거다 그러면 내가 품고 있어요. 뭐 다 이루어갑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이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자다. 난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면서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본인뿐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내리는 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자기가 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또 모세가 와서 기도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며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다시 가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하나님 변덕쟁이에요? 하나님이 자비가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시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습 깨닫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이 모습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엄청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려면 여러분 그걸 다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감추어 때가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교제해서 알게 될 거죠. 이제 중요한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죠. 하나님 앞엔 가릴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빨가벗고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인애와 자비가 큰 수천 대까지 우리의 자손들을 복 주실 만큼 큰 분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광채가 계속해서 비쳤을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영적으로도 나타났을 거고 사순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에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고린도후서 3장을 다 읽어보시면요 그 14절 같은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거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고 주께로 오는 자가 다 어떤 사람은 뭐 수건이 율법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석이 붙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아침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우리도 이 사순절기를 살아나가며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화됐다면요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광채가 나나 자기도 깨닫지 못했지만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 바뀌었다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아도요 어련히 알아서 다 대접을 합니다. 왜 나를 엄마로 안 알아주냐. 다 자식들이요 엄마인 줄 알아요. 그리고 다 대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좀 가리고 있으면요 알아서 다 받들 사람들은 받들어주고요 높일 사람들은 다 높여줘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빨가벗고 주 앞에 서면 주의 빛이 나한테 반사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를 앙망하는 이에게 주시는 광채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더라 하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시는 그래서 저가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봤더니 주의 빛이 내게 비추었더라.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 가서 이 사람 속에 가서 뭘 얻을까? 저 사람한테 가서 뭘 얻을까? 이 사람한테 교제하면서 이 사람하고 교제하면 좀 돈이 나올까? 여러분 영은 거룩한 영적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교제하면 하나님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그 발에 기름이 잠기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모세가 그렇게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모세는 무슨 일이 생기면 쪼르륵 하나님에게로 달려갔어요. 긴급한 일이 생기면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했어요. 저가 변화되는 건 저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봤고 그가 모든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한 주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모세처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러한 영육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인 교제, 친밀한 두 번째 시내산의 등정의 모습이 이 2014년 사순절기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리 그랬을 때,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원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나를 치장하기보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꾸미려고 없는 말 갖다 붙이는 게 그게 거짓이고 그게 과장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내 얼굴을 좀 가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낸다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큰 은총과 은혜 입은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사순절기를 지내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며 내 겉모습도 변화되게 하시고 내 심령도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애쓰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접어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나를 얼굴을 수건으로 좀 가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를 알몸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영을, 주님의 거룩함을 내 인생 속에 담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얼룩진 내 모습이 있어 오늘도 빛을 비추셔야 하겠기에 주 앞에 나왔사오니, 내 안에 어두움, 흑암, 더러움, 부질없는 모든 생각들은 다 지워버려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흠없는 주의 빛만 반사되어 우리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로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다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우리의 귀에 뿌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발라주시고 우리의 발뿌리에 발라주셔서 우리가 가는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간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1대1의 사람들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시다.